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새날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사도 바울이 오늘 이제 공회에서 어, 그 공회에 모여 있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앞에서 이제 말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23장 1절을 한번 볼까요? 2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듣기에 말도 안 된다, 라고 생각했는지 2절을 보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이게 얼마나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 저 입을 참 그러니까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양심이 영의 감정 기능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양심은 영에도 기능이 있거든요. 직관, 양심, 교통. 그 중에 양심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느낀다라고 할 때 양심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은 양심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다 같이 베드로전서 3장을 다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다 찾아보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물세례 받았다. 우리가 구원받고 물세례 받는다 할 때 물세례는 뭐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물침례죠. 물에 한번 푹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물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물세례, 회개의 세례. 이 세례의 핵심은 육체의 더러움, 뭐 자범죄, 혹은 육체에 뭐 더러운 거 묻은 거 씻는 거, 물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 물세례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다 물세례 받으셨잖아요. 물세례를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실제적으로는 영의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양심의 기능이 회복된다. 양심의 방향이 생긴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살려고 하는 게 일어난 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있냐 없냐를 뭘 보면 아냐면 이 사람이 그 양심을 따라 사나 안 사나.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악한 양심이 나오고 선한 양심이 나와요. 또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베드로전서 앞에 있는 야고보서 앞에 있는 조금만 넘기시면 히브리서 10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악한 양심을 버리고 선한 양심의 강구가 생기는 게 뭐냐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그러니까 믿음의 삶은 뭡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와 싸워야 되지만 죄와 싸워서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싸워서 이기는 방법, 어둠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 공허와 싸워서 이기는 방법, 혼돈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빛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것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공허는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질서는 어떻게 없어집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물세례를 받으면 무슨 일을 하냐? 우리 삶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삶이 생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게 마치 비행기가 이륙할 때에 이 중력이 막 잡아당기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향해 딱 서면은 이 뒤에서 이 원죄의 이 중력이, 이 죄 속의 중력을 막 잡아당겨요. 그러면 처음에 어떤 느낌이 드냐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육신의 몸에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찢어져 죽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실제로 가면 무슨 일이냐니까 나는 죽고 근데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고 거짓에 대해서 죽고 진리를 향하여 사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이 두 법, 하나님의 법을 향한 마음과 이 죄의 중력이 당기는 이 사이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죽을 것 같다. 너무 힘들다. 자, 이렇게 살잖아요. 이게 왜 일어났냐면 선한 양심의 강구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이러면 여러분 감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 믿은 사람의 첫 번째 표징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게 뭐냐면, 이게 비행기가 중력을 이거 공중에 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이륙할 때 에너지의 90%를 쓴다잖아요. 어마어마한 그 중력의 잡아당김을 그 엔진을 왕 돌려가지고 온전히 하나에다 힘을 다 쓰는 거예요. 공중에 떠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뜨는 거예요. 뜨면 공중에 올라가면 어떻게 하니까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이끌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손 붙잡고 주님 하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선한 양심의 강구가 생기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게 되고, 이 사람이 양심이 살아있다, 믿음이 있다는 뭘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향한 방향이 생긴 거예요. 힘들어요. 근데 그걸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뭐 예쯤에 이걸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이 양심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사도 바울이 이 양심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몇 번 이 양심에 대한 얘기인데, 영의 기능이다. 우리가 육체의 기능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 감정, 의지, 이게 혼의 기능이잖아요. 육체에도 심장이 뛰고 뇌가 돌아가고 피가 막 돌아가고 이게 다 기능이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죽었다, 이게 뭐냐면 기능이 멈춰요. 심장이 멈췄다, 뇌가 멈췄다, 뇌사. 심장이 멈췄다. 심장이 멈추면, 기능이 안 돌아가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혼이 죽었다고 뭐니까 생각, 감정, 의지가 안 돌아가. 생각을 안 해, 감정을 느끼지 못해, 의지가 발동이 안 돼. 그럼 뭐예요? 죽은 거예요. 뇌사 상태, 혼사 상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심정지. 근데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냐면 영사 상태, 영이 멈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이 기능을 안 해. 예수를 믿는데도 영이 기능을 안 해. 이런 사람들 엄청 많아요. 여기 오늘도 사두개인들 나오는데 교회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요. 근데 완전히 현세주의자들. 이 사람들 굉장히 실존주의자들이고 굉장히 실제적인 사람들이죠. 현실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활, 영, 천사 이런 거 안 믿어요. 사두개들. 굉장한 권력자들이에요. 실제적인 사람들이 돈을 잘 벌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성전 중심의 종교 생활을 해요. 근데 뭡니까, 이 사람들은? 영도 없고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어요. 이런 거를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영사 상태예요. 영이 기능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영이 없다. 사람 무슨 영이 있어? 부활? 천사? 그런 거 없어. 그 형이 상하기야, 그건. 이렇게 치부해 버리잖아요. 그 영이 기능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영의 직관, 영의 양심, 영의 교통,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하나님과 소통할 줄 알고 영이 기능을 해야 되는데 기능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더 활발하게 기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건 언제만 가능해요? 이건 사람이 노력해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의 메시지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생기, 르하흐. 이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야 돼요. 원래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살아있는 영, 생영이 된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의 생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르하흐. 근데 이게 헬라어에는 뭐죠? 프뉴마, 바람. 이 바람이 똑같은 단어가 프뉴마, 성령이라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이 영과 나의 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직관, 양심, 교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영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뭐냐면 이 육체에 말세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요에서가 약속하고 사도행전 2장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되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이 아침에도 우리 가운데도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찬양합니다. 성령을 향한 우리의 영의 강구, 하나님이 구하고 찾고 두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게 뭐예요? 성령이라. 성령을 받아라. 할렐루야. 성령의 불 받아라. 성령의 바람 받아라. 성령의 생수강 젖어라. 오늘도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살면 이게 복되고 건강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행복한 삶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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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처럼 말하기는 어려워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4장 한번 넘겨보세요. 24장. 사도행전 24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 되게 많이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24장 16절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힘을 얻다 써요. 양심에 꺼리낌 없이 산다. 이거 쉽지 않다. 목사도 양심에 꺼리낌 없이 살기가 너무 어려워. 양심에 캥기고 걸리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 양심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힘들어요. 양심이 살아나면 이렇게 표현. 양심은 벗겨진 살갗처럼. 한번 따라 봅시다. 양심은, 변소리요. 양심은 벗겨진 살갗처럼. 여러분, 벗겨진 살갗이 어떤 거예요? 바람만 불어도 아픈 거예요. 이렇게 산 사람이 있죠. 그 유명한 시인. 하늘을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윤동주가 그 고백을 해요. 서시에서. 크리스찬이잖아요. 바람만 불어도 괴로워하는 심령이라고 고백하죠. 그 시에서. 여러분, 양심이 벗겨진 살갗 같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양심이 살아있으면 이게 세상 살이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얼굴은 철면피처럼. 한번 따라 해볼까요? 양심은 벗겨진 살갗처럼, 얼굴은 철면피로.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양심이 막 찔리잖아요. 양심이 괴롭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잖아요. 양심이 선한 강구가 생겼으니까, 하나님 향한 방향이 생겼으니까, 그때는 하나님께 얼굴에 철판 깔고 가는 거예요. 염치 없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그래도 나아가야 돼요. 그래도 나아가야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그 얘기도 하고, 이 양심이 살아있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오늘 얘기를 사도 바울이 얘기해 줘요. 이 양심을 따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 얘기했다가 저 입을 쳐라 그래가지고 막 때리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3절에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오늘 말씀이에요. 23장 3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려다. 대제사장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말했어요.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를 못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 함께 읽습니다.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양심을 따라 살았던, 양심을 따라, 범사의 양심을 따라 오늘까지 매일 한 거예요. 매일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다고 말하는 사도 바울은 뭘 따라 산 걸까? 양심을 따라 산다는 건 뭘까? 여기 말씀 보세요.
자, 삶을 살다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잖아요. 오늘 뒤에 보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이는 걸 알았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오늘 여기 또 몰랐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산다고 양심을 따라 산다고 다 아는 게 아닙니다.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몰라가지고 대제사장 뭔가 권위죠 권위를 비방했어요. 비방했더니 사람들이 야 너 대제사장한테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사도 바울이 말한 게 틀린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바로 태도를 바꿉니다. 나 대제사장인지 몰랐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기록된 바 이게 뭐예요? 말씀에 기록된 바 말씀에 기록된 바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성경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높은 사람 권위 비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대통령 아이고 뭐 저도 저와 우리 모두 대통령 엄청 비방하잖아요. 대통령이 옆집 아저씨보다 못해요. 대통령 비방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통령 비방하는데 뭐 국무총리, 뭐 국회의원, 뭐 높은 사람들 뭐 다 비방하잖아요. 우리 사람. 다 비방하는데 지금은 뭐 아버지, 아빠 비방하는 건 뭐 일도 아니죠. 선생님 비방합니다. 뭐 목사는 어떨까요? 비방합니다. 우리가 다윗만 생각해도 다윗이 사울이 너무해요. 본인의 장인어른이자 나라의 왕인데 잘못한 사람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막창 던지고 막 쫓아다니고 막. 근데 다윗이 딱 한 가지 이유로 사울을 죽이지도 않고 비방하지도 않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다. 그래서 이제 다윗 세왕 이야기 꼭 읽어보셔야 되잖아요. 세왕 이야기에서 이 다윗을 통해 권위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권위가 무너지면 권위 주인은 나쁜데 권위는 살려야 되는데 권위가 무너지면 세상이 개판됩니다. 개판. 혼돈에 빠집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게 다 깨져버렸어요. 왜? 권위를 향한 비방이 있기 때문에. 이거 회복하려면 시간 엄청 걸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부터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에 따라서? 기록된 말씀에 따라서. 도저히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 자, 말씀을 한번 봅시다. 디모데 후서. 디모데 전서 2장 1절 2절. 디모데 전서 2장 1절 2절 3절. 4절까지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보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권위를 비방하면 높은 사람 임금 이런 사람들을 비방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는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잃어버립니다. 경건한 삶을 잃어버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여러분 지장이 있습니다. 제가 기록된 말씀을 의지하여 선포하는 것은 권위를 향한 비방을 멈추십시오. 권위가 잘못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뭐 권위가 잘못하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예. 성경에 몇몇 이야기가 나오죠. 두세 사람의 증인. 그러니까 권위가 잘못하고 있을 때 성경 예수님이 알려주시죠. 두 사람이 함께 가서 말해요. 그래도 권위가 바꾸지 않으면 떠나면 돼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권위도 잘못합니다. 실수합니다. 오류 많습니다. 저도 오류 많습니다. 잘못 많습니다. 이렇게 와서 정말 선한 그런 양심과 선한 마음으로 정말 피드백을 할 때 저도 듣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잘 안 돼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말씀이 너무 길어요. 죄송. 이게 제 고질적인 병인 것 같습니다.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권위를 비방하면 안 돼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굉장히 어려워하는 느낌. 이 느낌적인 느낌. 기록된 말씀이에요. 양심을 따라 산다는 건 뭘 따라 사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도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도 실수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록된 말씀이 깨달아지면 바로바로 어떻게 양심을 따라 기록된 말씀을 따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양심을 따라 사는 첫 번째 비결 그 능력은 뭐다? 기록된 말씀을 따라 살아라. 아멘. 자 그럼 거꾸로 기록된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양심이 무뎌져요.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러잖아요. 복돼진 살갗이 아니라 그냥 두꺼운 완악한 마음이 되는 거죠. 팍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읽다가 말씀에 찔린다. 말씀 묵상하다가 애통해하며 운다. 언제 그렇게 우리가 해봤을까요? 말씀이 나를 찌르거든. 말씀이 나의 살갗에 아픈 느낌으로 오거든. 말씀이 나의 눈에 눈물이 나게 하거든. 여러분 그게 은혜인 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칠한 담이 되면 안 되겠죠? 기록된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바울이 멈춰요. 그리고 봤더니 6절 이하에 보니까 거기에 사두개인이랑 바리새인이 다 같이 모여 있네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돼요? 자, 몇 절을 보십니까? 자, 6절 같이 6절 하반절인데 거기 보세요.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이여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말씀 기록된 말씀을 따라 살고 또 하나 여기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육신은 연약합니다. 육신은 쇠잔합니다.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우리 영은 날마다 새롭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뭡니까?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이 몸이 부활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몸이 부활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너무 괴롭죠? 아프죠? 힘들어요? 죽도록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어깨가 아프고 담이 결리고 몸이 망가지고 대상포진이 오고 주를 섬기다가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부활의 소망을 따라 사는 거예요. 양심을 따라 사는 건 기록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나에게 임하여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살아간다. 이거 얘기하니까 난리가 납니다. 부활, 죽은 자의 부활, 소망. 우리의 소망에 관한 이야기 나누면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사두개에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바리새인은 있다 하고 그래서 구절에 보면 크게 떠들었어요. 바리새인 편에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도 없고 영이나 혹은 천사가 그에게 말했으면 어찌하겠느냐. 난리가 납니다. 서로 막 싸워요. 자중질환. 사두개인이랑 바리새인이랑 싸워가지고 그러면서 뭡니까? 복음은 드러나요. 빌립보서 같은 데 보면 너희가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너희가 싸워도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우리 때로 싸웁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갈등이 나빠서 아유 맨날 회피한 사람이라 여러분 갈등에 엄청난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갈등을 직면하고 갈등을 기회로 삼을 줄 아는 사람. 여러분 갈등을 기회로 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목회를 다 보면 성도들과의 갈등이 있어요. 서로 공감이 잘 안 되고 의견이 다르고. 근데 그 갈등 안에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다르나? 이렇게 느낌이 생각이 다르나? 저도 목사로서 막 얘기하다가 사람과 사람으로서 앉아서 얘기하다 보면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아, 저 마음이구나. 저 말이구나. 그러니까 지혜가 뭡니까? 듣는 마음. 들려야 인사이트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 얘기할 때 정보나 지식만 듣지 말고 뭘 들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듣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을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게 지혜예요. 그럼 뭐가 인사이트, 안이 들여다 보이는 거죠.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해가 되면 수용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 오해만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들려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잖아요. 주님, 저는 연약하지만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육신은 연약하지만 마음은 원입니다. 이거 주님이 안다 그랬거든요. 주님이 그 마음을 알아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막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의 일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 마음을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 지혜가 생겨요. 그 지혜로 행하는 자들에게 오는 하나님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양심을 따라 산다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고 부활의 소망을 따라 사는 것이고 마지막에 보면은 11절을 볼까요? 11절.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은 복음의 복음을 복음의 증언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내가 먹고 자고 돈 벌고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증언하기 위하여.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 복음의 증언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 내가 존재한 이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죽어서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지옥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예수 믿고 그 예수님 믿는 소망 가운데, 부활의 소망 가운데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 이 지옥 같은 공허와 혼돈과 흑암의 삶이 아니라, 죄의 저주가 끄는 삶이 아니라, 흑암의 세계에게 이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증언하는 삶. 복음을 증언하면 성경의 이야기의 결론이 뭡니까? 양심이 그냥 아주 건강해지는 거죠.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양심을 따라 산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양심을 따라 산다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부활의 소망을 따라 사는 것이다. 복음의 증언을 따라 사는 것이다. 오늘 요거 꼭 붙들고 오늘 말씀처럼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양심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악한 양심을 버리고 우리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가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이 은혜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따라 사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양심을 따라 기록된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신 말씀 붙들고 양심을 따라 기록된 말씀을 따라 부활의 소망을 따라 복음의 증언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이 선한 양심의 강구를 주신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붙들고 우리의 삶의 수많은 공허함과 흑암의 여러 가지 모양새를 주님이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의지, 우리 영의 직관과 양심과 교통에 성령님 생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정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이 은혜가 흘러가길 원하고 나를 만나는 사람 선한 양심의 강구가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나라 이 민족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이 부패한 세상 한가운데서 나도 부패할 수밖에 없지만 여기서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주님 같이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연약한 분들이 육체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한 분들이 있어요. 우리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한 양심의 강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록된 말씀을 따라 사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